제가 오전 예배 때 토라라고 하는 것이 70가지 정도의 얼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좀 아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싶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지금 보여죠.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중심으로 이 겉이잖아요. 이게 겉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건 현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왔어요. 토라의 얼굴이 70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70가지라는 얘기보다는 그만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또 동시에 여기를 지금 우리 향해 가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원래 말씀하는 건데 이걸 향해 가는 과정이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토라의 말씀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도 보더라도 태초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어떤 지금까지 해석이 이게 뭐예요? 시간의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래서 태초에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놓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태초라는 단어 속에. 그러니까 요걸 본 거죠. 여기. 태초라는 단어를 이렇게 본 거에서 창세기 1장의 내용 전체를 우리가 천지 창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버리니까 물론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 것 요걸 해석하려고 지금 아래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요거잖아요. 요걸 통해서 요것만 보면 여기를 보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도 사람의 마음이 이게 바다보다 깊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저 사람이 뭘 품건지 모르잖아요. 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왜냐면 요걸 갖다가 딱 설명해버리면 이해를 못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요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요걸 사용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도 천지창조라는 개념을 딱 이해하면 하나님 천지창조하셨어 이렇게 나가서 첫째 날 뭔 만드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얘기가 창세기 1장이라고 본다면 이 얘기가 천지 창조야 그럼 끝. 그러면 성경을 볼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시험 문제와 똑같잖아요. 천지 창조야? 그래서 첫째는 뭐 만들었어? 둘째는 뭐 만들었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를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예요. 나를 성전을 삼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서 널 만들어 갈 거야. 그 과정을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빠지면 이건 아무것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고 우리가 빠져버리면 누구 위한 얘기예요 이게? 나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나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되려. 그러니까 태초라는 단어 같은 이것도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닌 거죠. 이 태초라는 단어 속에 노시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노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노시가.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어근이 롤시예요. 들어가면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놀씨라는 단어, 놀씨. 놀씨라는 단어가 성경 핵심이에요. 이게 머리라는 말, 우두머리, 머리,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천지창조는 뭐냐면 태초라는 단어가 우리 머리가 그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물들은 우리 그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세속적인 것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만들어 놓을 거다. 이게 천지창조고 이것이 성전이다.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놓쳐보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를 성전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바울 서신에서 네가 성전이야.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우리는 그동안 이 성전이 건물이잖아요. 건물. 여러분 건물이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부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무리가 모이는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게 바로 성전이야.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부숴버릴 거야. 저것들이 지금까지 한 4,000년 이상 오는 동안에 나를 잃어버리고 저 예루살렘 성전만을 하나님으로 섬겨버렸다. 저게 지금 우상이 되고 저걸 부숴야 나를 섬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부숴버린다. 저거. 아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왜? 내가 성전이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무슨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시간 가면 이거는 다 부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놨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 교회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어요. 일반적인 교회에 비하면 2배 이상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월 지나면 망가져요. 망가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이 한 40년 간다 합시다.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40년 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60년, 70년 간다 합시다. 그래도 부숴야 돼요. 언젠가는 이거 부숴야 된다고요. 부숴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해놨더라도 이 어떤 시간 앞에는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에 철들이 삭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부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집안이라고 하는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잖아요. 집안이라고 하는 항상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흔들리기 때문에 건물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에 튼튼하게 이 시멘트를 부어서 철골을 아주 튼튼하게 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집안은 흔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일본에 여러분 지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뭐 땅도 삼켜버리고 땅도 버리고 도로도 벌어져 버리고 막 건물도 삼켜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포항 같은 데 지금 그게 나타나가지고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나와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우리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다. 그것도 5째 공부하다 거기에 나갔는데 물맷돌 5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 돌 5개로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5째 이 부분이 말씀이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누구냐? 나다. 우리 내면 속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성한 누구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의 사건이 7 족속이잖아요. 그 7 족속 얘기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사람 진멸해버리고 짐승도 죽여버리고 모든 사람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 이렇게 이해하면 이건 완전 넌센스예요.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소설로는 기가 막히게 좋죠.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이해해보면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소설 이상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나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속에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정복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너의 내면 속에는 7 족속들을 진멸해서 그 속에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얘기가
가나안 땅 얘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지고 일곱 족속을 죽이고 진멸하고, 물론 여부수 족속 뭐 기브온 족속도 좀 남겨놨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 남겨놨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지금 그걸 못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타협해 들어오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못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유브라트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여러분 못 견디잖아요. 못 견디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진들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애굽으로 다 내려갔다 왔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풍요의 도시 뭐 그냥 그것만 들어가면 땡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고 정말 그건 전쟁이죠, 전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쟁하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전쟁에서 나의 내면 속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우상적인 나를 지배했던 그 온갖 사상과 생각과 의식 구조들을 진멸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우리가 없애지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 히브리 5번째 글자 여러분 좀 해드렸는데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히브리어 5번째 글자가, 히브리어는 이 글자와 숫자 개념이 똑같아요. 이게 5이란 말이에요, 5. 헤이라는 단어예요, 헤이. 헤이라는 단어가 알파벳 숫자 히브리어 5번째 글자인데 5이라는 것과 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5째 날과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면 이런 글자에서 이렇게 되고 요거라고 해요. 이렇게 돼서 회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상형 문자로 이런 이자가 회의예요, 회의. 그 다음에 요 항복하는 숫자, 이렇게. 여기 손 들고 있는 장면이잖아. 이게 회의라는 단어예요, 회의.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큰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도 포함되고, 그냥 분향단과 연결돼서 5째가. 분향단과 연결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돼서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죠. 기도죠. 항복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회의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이거. 요거예요. 요 단어. 요 단어인데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이 단어가.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쭉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다수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여러분,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단순하게 예수님 당시 그 빈들 광야에서 어떤 조그마한 꼬마가 자신이 먹으려고 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더라. 또 그게 7병이어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7광주를 남고 12광주를 남는 복을 주신답니다. 얼마나 의례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흥분을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교회 앞에 충성하면 이런 복을 받겠구나. 여기다 딱 추천을 보는 거죠. 물론 복은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여러분 5째 날과 관련돼 있잖아요. 2는 뭐예요? 둘째 날이잖아요. 여러분 둘째 날이 뭡니까?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땅을 통해서 하늘을 설명하는 거,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그러니까 결국 오병이어 기적은 광야의 문제니까 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얘기니까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나 사건과 연결되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40년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그들이 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살았잖아요. 곧 그 얘기는 단순하게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셨다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동안 400여 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먹고 산 게 뭐예요? 비의 진리를 먹고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비의 진리. 하나님 말씀 아닌 비의 진리 섞어버린 말씀들 우상들을
통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들 내면 속에 비진리가 지배하고 있냔 말이에요. 비진리가 꽉 차 있는 것이죠. 그 꽉 차 있는 사람들 고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자녀를 낳아보셨으니까 여러분 꼬마 아이들도 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지 마음대로 흘러가잖아요, 지 마음대로. 벌써 이게 우유병 빠는데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흘러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니까요, 지 생각대로. 여러분 똑같이 낳은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는 얘기는 그 모습이 누구예요, 지금 그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잖아요. 10명 나면 10명이 다 달라요. 똑같은 아이가 똑같이 태어났는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의 밑에 태어나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우리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냥 온순하고 그냥 버럭버럭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오는 순간부터도 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엄마 뱃속에서 이미 다양한 것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말씀으로 먹이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제 우리 주일날 유아세를 할 건데, 유아세를 하는 목적이 뭐죠? 그 어디 어린아이, 우리 이제 주아 유아세라는 거예요. 주아 믿음으로 여러분 세례를 주는 겁니까? 그 엄마 아빠가 말씀으로 신앙 교육 시키겠다. 그 전제하에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례잖아요. 유아 세례. 그래서 유아 세례라고 그래요. 그 나이가 되면 일정 나이가 되면 입교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그런 게 그 어린 아이가 여러분 원래 세례식 안 하면 어때요? 말씀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될 건데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배를 불리고 살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려고는 이런 가지, 아까 동그라미 그랬어요. 이런 가지의 가장 겉모습 그거밖에 못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도 황홀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속에 있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 시험을 당하실 때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신명기 8장 3절로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이거죠. 말씀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이런 말씀 아니에요? 결국 이 시대가 이렇게 교회가 혼탁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교회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 쪽에서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다 생명의 말씀을 못 전해주니까 교회가 혼탁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한테 외면을 당하고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자 해보세요. 니나 잘 믿어 그러잖아요. 니나 잘 믿으라고. 여러분 콧방귀도 안 껴요. 우리가 만일에 교회가 우리의 어떤 빵을 주는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세상에 나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보세요. 빵 잘 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잖아요. 세상이라는 관점도. 요즘 뭐 알바비가 좀 오르고 있으면 여러분 알바비 한 시간에 얼마 하면 얼마 주잖아요. 그것도 좀 더 노력하면 다 사장들은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플러스가 알파 되어서 좀 많이 남기고 열심히 일하면요. 여러분 알바비용 주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줘도 손해가 나지 않을 것 같으면 배도 주는 거죠. 한 사람이 와서 10시간 일했는데 만일에 나가는 월급이 5만 원이라 합시다 그냥 짧게 생각해서.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뭐 100만 원을 벌어준다 이거예요. 그럼 5만 원 달라고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세상은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 남겼으면 적어도 그걸 프로테이지 따져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해서 더 준다고요. 뒷돈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기라도. 세상의 논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교회라는 관점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해가 돼버리면 이건 완전 세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26절 27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내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다 보였다고요. 표적도 보여주고 이것저것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면서 내가 저 예수님 따라가면 이 땅에 떵떵으로 살겠구나. 내가 한 자리 해먹겠구나. 여러분 그 우의정 좌의정 얘기 나오잖아요. 우편에 누구를 세워줘, 누구를 좌편에 누구를 세워주십시오 했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구합니다. 여러분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앙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지금. 만일에 예수님 당시처럼 똑같이,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지금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자본주의에 지금 그게 알파가 되어서 같이 엮어서 나가잖아요. 자본주의 기독교가 섞여서 뒤엉켜서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자본주의 논리에 관련된 설교를 수없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이 자본주의적인 관점의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다 저렇게 한다 해서 우리 얼마나 그쪽에 노출이 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아주 힐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르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떡 때문에 왔구나. 떡 얻어먹으려고. 어떻게 그게 되냐 이거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만나 사건과 연결시켜서 현대에도 우리 적어도 만나만을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만나 사건의 본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그걸 설명해요. 예, 시작. 사람이 신명기 8장 3절. 예, 시작. 아멘. 자, 핵심만 전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여러분 핵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지 않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회자의 관점에 설교를 한다 합시다. 설교하는 그것이 그분의 사상적인 관점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 입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5일째 여러분 보니까 바다 부분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다를 보세요. 바다는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표현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다는 여러분 온갖 물고기가 많죠. 왜 그렇게 바다를 얘기할까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양식에 보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바다가 만일 없다고 하면 이 인류가 어떻게 됐겠어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 설명을 쫙 해주고 있어요. 바다에 물고기가 많다는 얘기가 지식의 보고라 될 수 있겠고 그만큼 많은 지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이방인을 상징하는 부분들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그 이사야 고백이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바다를 덮어야죠.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여러분을 뒤집어야죠. 이렇게 엎어야죠. 우리
이게 감싸줘야죠. 말씀이 여러분 지배해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12방언이 양식에 남았다는 말은 12제자, 12사도 얘기를 쭉 나와서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가 연결된다고 그랬죠. 충만이라고 헌신도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헌신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볼 때 여러분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그래버리면 완전히 소설책이 되는 거예요. 소설책이. 여러분 성경은 소설책이 생명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그 성경책 보면 여기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에다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써갖고 다니는 분들 많았었어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큰 글자로. 그래서 성경을 읽었다고요. 성경 여러분 다라지도록 읽는 거예요. 성경이 다라지도록.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성경책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책 관심을 더 좀 읽으셔야죠. 성경을.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은혜 주세요. 제 입에다 물려주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28절 31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희한하게 5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28절 31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도 기가 막히게 막 설교 풀었잖아요. 한번 봐보자고요. 예, 누가복음 16장 28절 31절 이런 얘기 많아요. 성경에. 예,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갔는데 지금 가서 어떤 걱정하는가 하면 자기 형제 5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형제도 마치 지옥 올까 좀 두렵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지옥 가서 지금 그 부자가 자기 5 형제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5 형제가 누구겠습니까? 이 5 형제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참 그래서 토라가 70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 이 5은요 놀랍게도 토라예요. 토라.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5 형제 얘기잖아요. 율법 얘기잖아요. 율법. 지금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복음 못 나가고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겉모습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좀 얘기하면서 이게 부자라고 부자 얘기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얘기 아니라니까 돈 많은 사람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가 우리는 성경에 난 부자 안 부자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얘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 5형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5 형제.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부자 얘기니까. 나중에 아마 부자 얘기를 좀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부자 얘기가 누가 부자냐 이런 얘기죠 지금. 근데 이 부자가 지금 보니까 지옥 갔잖아요. 지금 쉽게 설명하면. 지옥 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율법으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신앙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여러분 몽학선생이고 복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율법에 머물러면 이건 겉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설교가 전부 다 율법적인 설교가 많아요. 31절 한번 봐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성경을 잘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가 중요해요. 길이에요. 길.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율법을 폐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완성을 하고 오셨잖아요. 율법, 토라는 필요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순서가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가는 거. 전번에 우리 선악과 얘기도 했지만 선악과 통해 생명나무 나가는 거. 똑같다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만 따먹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혼돈, 공허, 허감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따먹는 거예요. 순서예요, 순서. 오 형제로 안 되니까 육 형제로 나가죠. 여섯 번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섯 번째가 누구라고 그랬죠? 육일째가 누구예요, 육일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여섯 번째예요. 완성은 안 되는 상태지만 예수님 죽으셔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는 안식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섯째.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셔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 부자 형제 다섯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 등장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문제도 나오죠, 똑같이. 그게 남편이 몇 명이에요? 그것도 5명이잖아요, 여러분. 참 성경이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서 야, 그 애 복도 많다. 어떻게 남편이 5명이나 되냐? 이 마지막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스토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아, 수가성 여자에게는 남편이 5명이 쫙 이름도 안 되고 저름도 안 되고 쭉 다섯 번째 왔다. 그럼도 안 됐다. 여섯 번째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얘기가 여러분 신앙적인 얘기잖아요. 신앙적인. 5 남편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 오경 얘기잖아요. 율법으로 안 됐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분이 물 가라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가라지 않고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으리라. 여러분의 남편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남편은 물론 순간적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남편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편은 예수님이요. 그 분과 우리가 결혼하는 관계잖아요, 성경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대신 우리. 여러분, 그 혼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성경 혼인 예식.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나중에 제가 계시로 풀어드리겠습니다는 23장, 24장, 25장 얘기가 여러분 25장 가운데 열처제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열처제 비유 다음에 뭐죠? 달란트 나오죠. 또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뭐가 나오죠? 양과 염소 비유 나오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 25장에 열처제 비유, 달란트 비유 31절 아마 맞나 모르겠네요, 제가. 저도 이제 머리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쇠해서 기억이 할지 모르겠는데 31절 이해할 겁니다. 거기 보면 양과 염소 비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요, 성경에 쫙 나와요. 계시로 넘어가면 이 18장, 19장 이런 얘기 쭉 나와요. 18장에 보면 열처제 비유부터 나와서 19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쭉 나온다니까 이게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23장, 24장, 25장이 종말 광화 문제잖아요. 종말 광화. 예수님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설명했던 종말 광화 얘기가 계시로 넘어가 쫙 펼쳐져요. 그 순서 그대로 가요, 그대로. 제가 성경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광화가 계시록 18장 끝부분에 가면 이게 열처제 비유로 돼서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가 딱 19장에 넘어가 쫙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이 순서 하나 틀리지 않게 돼요. 순서 하나도.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고 재밌어요. 이 수가성 여인의 문제도 단순하게 어떤 남편 복이 많아 5명이라 하여튼 복도 많잖아요, 여러분. 5명을 얻었다. 보통 여자가 아니죠. 아, 여러분, 하나 얻어 살기도 힘든데 5명을 얻어 살았으면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팔자가 세면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만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지금 5명의 남편을 쭉 얻었는데 어쩌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도 아니더라. 여러분, 그 얘기 아니라 모세 오경 얘기하는 거예요, 오경.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남편이 돼야 된다. 그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이런 비우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았고 이해되는 도를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중에 최고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다. 사람 살려내고 사람 투시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초월하는 거예요. 진짜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지혜이고 말씀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아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알 수 있는 복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는 순간 톡톡톡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의 복이죠. 그게 안 되거든 듣고 믿고 나가면 되고. 그거라도 해야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력은 안 되잖아요. 저도 막 몸부림을 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나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만 와도 되고. 여러분 따라만 와도 복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자된 목자가 양들을 쫙 끌고 나가잖아요. 다 따라오잖아요. 근데 소경을 인다면 어때요?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정말 참 목자는 성도를 살려내잖아요. 그와 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복이어야 돼요. 바라크 복이 있어야 그건 가능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